12절에 신광야를 떠나 13절에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엘루스에 진을 치고, 이렇게 자세하게 정확한 지명들을 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명들은 지금은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충 계산해 보면 지명과 지명 사이에 이스라엘 이 진이 머물게 된 장소들을 말하는데, 이 진과 진 사이가 한 36에서 45km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정확히 여기다라고 딱 집을 수는 없지만 그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요, 하루에 이스라엘이 움직인 거리는 많으면 12km, 적으면 한 8km 정도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계산하는 건 간단합니다. 이게 정확한 지명은 아니지만 시내 산은 어딘 줄 아니까 거기까지 거리를 계산해서, 그리고 지금 신광야 전체를 찍어서 이제 45일 걸리잖아요. 45일을 계산하고 그걸 나누면 딱 나와요. 너무 쉽죠? 모르겠다는 표정은 뭡니까? 자, 여튼간 8km 정도, 12km에서 8km 정도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충 이렇게 계산해서 지도를 보면 대충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이라는 숫자가 움직여요. 200만이라는 숫자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머물렀다면 적어도 그 숫자가 머물 수 있는 광활한 지역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숫자가 움직이는 시간이 있고, 또 그 숫자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길이 아니라면 이 숫자가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지역,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같이 갔던 그 이집트나 이쪽 지역을 너무나 많이 다녔던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과 같이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00만이 머물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 광야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여기서 이 시내 광야에서 200만이 텐트를 칠 만한 공간이 있나, 이걸 보라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여기 시내 광야가 덥고 힘들기 때문에 또 보이는 건 돌뿐이거든요. 동물도 안 보여요. 나무도 없어요. 보이는 건 돌뿐이기 때문에 차에서 볼 게 없으니까 대부분은 계속 잡니다. 그 시내 광야를 지나갈 때 차가 서서 내리세요 할 때까지, 가이드가 내리세요 할 때까지 자요. 그리고 또 보다가 타면 또 자요.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신 바람에 저는 눈 뜨고 어디가 있나 그걸 계속 지켜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이 신광야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기적이 시작된 곳이 이곳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두 번째 달 15일, 즉 45일째 생긴 일이에요. 이 사건의 시작은 사실은 원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 원망을 그들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절을 보면 원망의 내용이 이것이죠. 3절에 정확하게 이 원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3절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것이에요. 죽더라도 애굽 땅에서 죽는 게 낫지 광야에서 죽는 것은 개죽음이다. 결국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몰랐을까요? 아니요. 물론 이스라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현실, 지금 배고픈 현실, 45일이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음식이 떨어질 때가 된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현실에 부딪히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마치 치매에 걸린 노인처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반응에 하나님은 4절에 바로 응답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의 비 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 아주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리라.
애들 애니메이션 중에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는 애니메이션인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서 양식이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셔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여러분 거둘 수 없는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광야예요. 날마다 뭔가를 걷어오는, 음식을 거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날마다 음식을 걷는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믿을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백성들을 시험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날마다 거둘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 5절의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시험하시는지 5절을 보십시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 날마다 거뒀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시험하실 것이에요. 그것은 요 뒤에 연결이 됩니다. 이 갑절이 되는 그날이 시험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날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6절부터는 저녁 아침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도 그리고 아침에도 그들이 이 일 때문에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망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녁 아침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라 라고 합니다. 거두어 드릴 과일이나 양식이 될 만한 것도 없고 더더욱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동물도 없어요. 여기는 동물이 보기 힘듭니다. 가끔 보이는 건 낙타입니다. 그런 지역에 고기를 먹게 된다. 너무나 황당한 말이에요. 여러분 숫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 우리 요 정도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얼마의 숫자예요? 수원 인구예요. 수원 인구가 아침에 먹을 걸 걷고 저녁에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저녁에 아마 그런 경험 안 해보셨죠? 고기 냄새로 진동하는 경험하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토요일 날 저녁 때쯤 되셔서 차를 몰고 여기 무슨 난지도 가면 캠핑장이 있어요. 그 캠핑장을 들어가시면서 창문을 다 열어보십시오. 냄새가요. 그것도 삼겹살 냄새가 숯불에 굽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근데 그건 200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200만이 저녁에 고기를 먹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6절부터 7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 8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12절과 13절, 14절에도 역시 동일하게 나오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 그러면 아침을 먼저 말하고 저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을 먼저 말하고 아침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앞에서 저녁, 아침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개념에서 저녁이 먼저고 아침이 나중이에요. 우리는 아침이 먼저고 저녁이 있지만 이들의 개념에서는 저녁이 먼저고 아침이 나중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라. 이걸 봤을 때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처럼 세 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두 끼를 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광야이기 때문에 특별히 전략하기 위해서 두 끼만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중해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고대부터 두 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 끼 먹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 너무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 끼를 먹는데 이 세 끼 먹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영양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쌀이라는 이 곡식의 특성이 새끼를 먹지 않으면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쌀이 아니라 밀이죠. 밀과 고기를 주시고 하는 이들은 두 끼만 먹어도 충분해요. 그런 이유가 가장 강합니다. 자, 또 12절, 거긴.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이 보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첫 번째 모습이 10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을 보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죠?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보면 그것이 나타났고 그걸 바라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모든 백성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런 표현이 백성들에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길 앞에서부터 봐도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백성들한테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났지만 왜 이런 표현들이 앞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야 나타나는 것일까요? 사실 애굽에서는 그 기적만, 즉 놀라운 결과만 봤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결과만 봤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이곳은 애굽이 없는 상황입니다. 애굽에 누구도 없는 상황이에요. 온전히 혼자가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는 정말 재밌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은요, 이 광야를 특히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로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광야에서 혼자 되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온전히 공급되지 않고 의지할 곳이 없는 광야에서 혼자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그곳, 핸드폰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TV도 나오지 않는 그곳, 나를 방해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 환경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어쩌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광야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내 시선을 뺏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한 시간도 전화벨 소리에 내 마음이 간다는 사실, 광야가 되지 못합니다. 어쩌면 여호와의 영광이 벌써 나타났는데 내가 그 광야로 내 시선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여튼간 여기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닌 온전하게 이스라엘이 혼자 됐을 때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은 모세에게 일용한 양식에 대한 지침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저녁에는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아침에는 빵을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3절과 14절에 가서 실제적으로 그 고기가 무엇인지를 백성들이 봅니다. 저녁에는 뭐였습니까? 메추라기였어요. 메추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뭔지 모릅니다. 전혀 본 적이 없는 것이 등장합니다. 14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적어놔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한 번이라도 이런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한 가지 정체는 밝혀졌어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정체 한 가지는 밝혀졌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는 사실이에요. 양식. 그렇죠? 여러분 현대 학자들도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상상과 의견들을 내어놨어요. 저도 그걸 다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한 결론은 없어요. 이것일 것이다. 저것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입니다. 물론 절대로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없겠죠. 본 적이 없으니까. 자, 아마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구든 간에 천국에 가면 밝혀야 할 비밀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꼭 밝히고 싶은 비밀들이 있죠? 없으신가요? 전 있어요. 아담이 누구인지 보고 싶어요. 하와가 누구인지 보고 싶습니다. 에녹이 누구인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요. 등등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중요한 것은요,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것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히브리어 만후라는 문장인데요. 이것은 한 단어가 아니라 만후라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냐는 문장입니다. 만후라고 했던 이것이 그대로 만나가 돼요. 사실은 한글로는 만나지만 히브리어 그대로 하면 만이에요. 만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이것을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찌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재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14장의 사건은 예수님이 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완제품으로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완제품이에요. 그리고 15장에 가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또 예수님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와요. 이것도 밀가루를 반죽해서 떡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완제품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완제품을 주시면 되는데 귀찮게 재료를 주셨어요. 만나는 재료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재료입니다. 재료. 사실 그것을 걷어서요 맷돌에 갈아서 반죽을 만들어 가마에 굽거나 삶아서 먹는다는 것은요 적어도 지금의 환경이 아닌 그때로 본다면 4시간 내지 5시간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그걸 이제 계속 이동해야 되는 그들이 갈아서 반죽을 해서 불렸다가 만들어 먹는다는 게, 불을 이용해서 만들어 먹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왜 하나님께서 재료를 주셨을까요? 예수님처럼 그냥 완제품을 딱 주셔도 될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제가 엉뚱한 생각하고 있나요? 메추라기도 그래요. 메추라기도 통닭처럼 그냥 딱 튀겨서 딱 주시면 좋은데, 그렇죠? 잡아야 되죠. 털을 뽑아야 되죠.
또 구워야 되죠. 삶든가 굽든가 해야 됩니다. 뭐 그것도 한 2시간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수고를 해야만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수고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것이에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건 저도 연구 중입니다. 제가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연구 중이에요. 혹시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이 나와서 제가 했던 이 의문이 생각이 나시면 기도해 보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저에게 살짝 기뜸해 주십시오. 저도 아직 찾고 있는 중이니까 뭐 딴 데 얘기하지 마시고 제 아이디어니까. 여튼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그런 수고를 해서 먹게 하셨어요. 그냥 완제품을 주신 게 아니라 만나라는 재료를 주시고 메추락이라는 재료를 주셨어요. 이걸 해먹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이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메추라기는 나오지는 않지만 이 만나는 그 규칙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16절에 의하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라고 합니다. 가족 숫자만큼만 거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한 오멜이라고 나오는데 한 오멜의 단위는요, 요즘으로 보면 약 2리터 정도 됩니다. 2리터. 이것을 거두었을 때 18절에 의하면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디든지 반드시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 마음에 의심 마귀가 가득 찼는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19절에 보면 아무든지 아침까지는 그것을 거두지 말라고, 남겨두지 말라고 이 모세가 경고를 하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20절에 적어놓고 있어요. 이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남겨뒀던 것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를 못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걸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신선도를 생각해서 즉시 먹을 것을 말씀하시고 남겨진 것은 위험하니까 하나님께서 처리하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나쁘게 생각하면 벌 받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나는 이거 외에 특이한 조항들이 더 있어요. 21절에 보면 해가 뜨겁게 조이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26절에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한 것이에요. 평상시와 다르게 여섯째 날에 거둔 만나는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벌레도 없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신선도가 그대로 유지됐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그렇다면 그 전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 것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자, 27절에는 그것도 순종하지 못하고 일곱째 날에 거두러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정말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참 말 안 들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지 않고 벌어야 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하여 첫 번째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셔요. 출애굽기 앞에서부터 쭉 나왔을 때 모세한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신 사건 말고 지금 첫 번째 여기 지금 백성들에게 그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십니다. 참 여기 이 사건은 하나님의 첫 번째 하신 것이 참 많습니다. 28절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사실 여러분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모세만 받고 모세만 간직하고 있었던 말씀이었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백성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이건 모세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한테 경고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야, 니들 안 되겠다. 자꾸 내 말을 어기는데 아예 처소에서 나오지 마.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가택연금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을 지키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처지까지는 가면 안 됩니다. 31절부터는 만나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이어집니다. 32절과 33절에는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게 하십니다. 34절에는 아론이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증거판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언급하였다는 것은 나중에 아론이 그렇게 하였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출애굽기가 시내산 이후에 써졌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35절에 가서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5장 11절부터 12절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인데요, 만나가 그치는 사건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요, 출애굽한 처음 해 두 번째 달 15일, 그리고 신광야에서 처음 먹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41년째 6월절 첫째 달 14일 저녁까지 생각하고, 그 다음 15일에는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었고, 그리고 16일째에 만나가 아침에 내리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39년 11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얼마나 먹었다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말한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에 대해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장황하게 여러 가지 설명들을 다 했습니다. 만나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다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제가 처음 의문을 품었던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다시 돌아서 16장 1절에 왜 이렇게 이 날을 중요하게 적어놓은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제가 했었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꼼꼼히 적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신기한 경험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지금까지 겪은 것만 봐도 이 정도는 보통 수준입니다.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는 게 뭐 대단합니까? 바다 갈라진 게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보통 수준이에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지 얘네들도 별로 놀라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별로 놀라는 표정이 없어요. 물론 표정은 안 보이지만. 처음 보는 음식 재료 만나 때문에 적어놨을까요? 그건 너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 때문에 적어놓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15장에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모세가 적어놨냐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6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광야는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공급하신 것이에요.
전혀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더 필요할 때는 더 주셨어요. 6일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욕심 부릴 필요까지도 없어요. 주신 만큼 먹으면 됩니다. 더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가지려고 이웃과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남의 것을 뺏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그런 삶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체험하는 광야가 시작되었다고 지금 모세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처음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처음 당한 시험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만나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이걸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신명기 8장 3절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이에요. 광야의 삶은요, 그렇다고 이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이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매일매일 먹고만, 그 재료 주시면 그거 가지고 만들어서 먹는 거, 이게 이상적인 삶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광야는 나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광야에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배우는 시험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삶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에 가까운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니,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연습과 같은 시험을 잘 해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연습이 잘 되셔서 정말 시험에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